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때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아니면 또 다윗이 어떠했는지, 모세가 어떠했는지, 에녹의 동행함이 어떠하였는지, 노아의 인내가 어떠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명심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지역에서 펼쳐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확장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장에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바나바도 사용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다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가 주어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구가 되었든지 그 역사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손수건을 갖다 두고 또 바울의 그림자가 앞치마를 가져다 두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표적이고 현상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주체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인이라는 표현이 더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또한 주인이 되셔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울을 빚으시고 베드로를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더라. 이 목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성도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맞지만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법에 그 나라에서 부과하는 법과 그 의무를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 무한한 영광이고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시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진노의 자녀였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구원해 내십니까? 그 원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된 그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삶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목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있고 궁극적인 추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가 엇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돋보기가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힘과 능력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눈치인데 자녀들을 키우는 것,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목적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모든 일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하여 또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탕자의 형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삶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목적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우리들의 원함이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허비되고 있는 겁니다.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것, 자기가 경주자라는 분명한 인식과 그 코트 위에서 달려야 된다는 것, 경주자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달려야 된다는 그 의식,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자꾸 이런 질문을 때론 넋두리 삼아 하는데, 하나님 뭘 저같이 온전하지 않은 걸 굳이 만드시고 생명을 주고 또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시겠습니까? 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을 안 하고 헌금을 안 하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쩍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충만한 만족 안에 거하시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안 한다고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진 고난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갑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헛되게 사는 겁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바른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자녀들이 출세하는 겁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둘이 잘 살라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얻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 말고 하나님의 목적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추구는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난 정말 탕자의 형과 같이 관습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예배하는지,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지, 물론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삽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우리 안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분의 뜻은 그냥 맥없이 팽개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흥왕하다는 것은 한문 표현이죠. 흥왕하다는 것은 원문에서는 자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뭐라고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간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오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게끔 할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능동적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신앙 불쌍한 겁니다. 드럼 치는 게 저희 아들입니다. 아들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한 주일이 지나면, 한 주일인가요? 12월 초에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놀고는 싶은데 공부는 또 해야 되겠고, 놀면 성적이 또 잘 안 나올 걸 아니까, 그래도 공부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중간고사 때는 어떻게 비벼보겠는데 기말고사는 분량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과목도 많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 힘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 두렵고, 이게 막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야 될 건 알겠는데 하지 않을 때, 말씀을 읽어야 될 건 알겠는데 읽지 않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될 건 알겠는데 하고 있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인드셋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이건 자기 개발이나 그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늘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아니요, 은혜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기적의 사역이 아닙니다. 기적의 사역의 초점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말씀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도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 선포된 그 말씀들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 자체가 살아나고 자라가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 놀라운 결과들을 이룬 겁니다. 그 말씀의 효과적인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7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이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준다는 그 표현보다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고 주권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굴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따라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면서 초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만 맡길까요? 다른 부분에서도 맡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의뢰합니까?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라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여러분 맡기십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은 맡기고 시작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앞질러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앞질러 가다 보니 많은 실패가 있는 건 당연지사합니다. 실패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 일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질 때 우리 안에서 어둠에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가고 사단에게 묶였던 속박된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그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도 표현하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하는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 안에서는 과연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찌른다는 것은 통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쪼갠다는 것을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욕망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무엇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인지, 무엇이 이 땅의 일이고 무엇이 영원한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리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는 것까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찔림이 있고 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가 될 수 있기를, 그 무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찔림이 있으면 오히려 반항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처럼 찔림이 있으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될 일이지 왜 그 불쌍한 설교사를 돌로 쳐 죽입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내 것은 받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시지 왜 동생을 쳐 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감동으로 왔는데 그냥 마치 라오디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과 협력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돕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약 하나를 드셔도 바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수면제 성분이 들어갔다면 살짝 졸릴 것이고 또 감기도 나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왔다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분의 말씀이 불이고 정말 방망이 같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동적인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왜 개혁해내지 못하고 구습해서 건져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를 미치도록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동조하고 그 말씀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말씀과 나는 다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지만 교회에서 신급이 점점 올라가지만 서리 집사님,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 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라는 이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제사가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무릇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살았으면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그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혹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완고함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바는 팽개쳐 놓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물질과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에 약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지 압니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듣기 좋은지 알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들을 때는 좋죠. 헛된 꿈만 커져갑니다. 헛된 꿈만.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서 선포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믿는 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마술에 관한 그 책들을 갖다가 불사르는데 얼마나 되었다고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한 사람이 140년을 벌어야 될 돈입니다. 그 돈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진 그 돈을 가치가 되는 그 책들을 와서 불태우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오늘날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왜 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까?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을까? 나의 반응이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나를 바꾸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저따위로 한다냐? 이렇게 반응하면 영원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에베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피부로 느끼고 직접 경험하는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냥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기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간증과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아버지의 고백이 아닙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증거되고 선포되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한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이 또 그 누군가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예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물러갈 겁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에 부합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요즘 한 이틀은 그래도 너무 춥지는 않은데 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싫습니다. 이불 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데 주일날마다 달리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뛰어야 되는데 너무 따뜻해서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좀 하고 강의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7시 반이 거의 됐더라고요. 뛸까 말까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가자 뛰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걸 또 20분이나 고민을 하다가 40분이 되어서야 꾸역꾸역 40분이 되어서야 막 나와서 또 한 바퀴를 뛰고 하는데 뛰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뛰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뭐 선수가 되겠습니까? 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록을 단축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폐활량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 이거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칫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팽개쳐 놓고 그냥 그 안에서 소꿉놀이 하듯이 자기의 삶에 매몰되어 몰두하여 살아갑니다. 아니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링크를 시키십시오. 연결을 시키셔야지 그 모든 삶의 질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권능 있는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아니하고 나오라고만 말했더라면 그 동네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 아닙니까?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 될 겁니다. 남의 간증, 간혹 있는 간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그 간증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겠죠.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목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 영원한 목적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목적과 동기를 거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건 그냥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깊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때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필요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